오늘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몇 시간 동안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냥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줌으로 김문숙 권사님 얼굴이 비춰지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하는데, 우리 손을 흔들 수 있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장모님 왜 손 안 흔들어요? 다 보여요 지금 여기. 박희석 권사님 손 흔들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살자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샬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샬롬의 뜻은 잘 아시듯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의 삶은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단 하루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늘 전쟁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를 정복하고 이기는 싸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회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이 죄가 정복되어지고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보면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평화를 누려본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 왕 때에도,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열강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자이든 타이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길목에 딱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강들이 패권을 위해서 싸울 때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고 평화로운 날이 별로 없는 순환의 민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진정한 평화를 아마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부르지 않지만은 학교 다닐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통일.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 이 노래 불렀냐면은 이 속에는 남북이 통일되어져 가지고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에게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꿈에도 소원은 이 평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사에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평화다 이 말이죠. 평화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바로 평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던 민족적 정서가 담겨진 삶의 표현이 바로 이런 인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평화를 염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실은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전쟁과 투쟁으로 나라를 쟁취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언제 또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차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결국 참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화가 없는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PPT 띄우지 않고 우리 성경책 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혹시 신약에서 찾으신 분 안 계시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게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을 통한 재앙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한 재앙도 아닙니다.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평화가 사라진 이 땅에 하늘의 평화, 샬롬, 이걸 보내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오시는 방식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는요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앞으로 두 분만 나가시면 되죠. 9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9장 6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보시면은 어깨에는 뭘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되면요, 견장을 어깨에 붙여요. 견장 붙이는데 이제 표식입니다. 이 견장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통치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통치자로 오시겠다, 이 말이죠. 통치자다. 그 뒤에 보시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붙어 있는 용어거든요. 기묘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모사는 카운슬러를 말해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기묘라 모사라는 말은 놀라우신 조언자, 상담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우신 상담가가 되신다. 상담가가 되신다. 조언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고대에 보면은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왕들은 지혜로운 신하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보면은 지혜로운 그런 어떤 이제 신하를 두고 그 신하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데 메시아는 조언이 필요 없는 그분 자체가 놀라우신 조언가가 되어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지혜뿐만 아니라 그 힘에 있어서도, 권능에 있어서도 감히 세상에 따를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영존하신다,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부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후원자, 보호자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주 만물의 창조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전 과정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에도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샬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군왕들이 무력으로 가져다주는 가짜 평안, 다른 군사 강국이 나타날 때 쉽게 허물어지는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찾고 고국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화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반석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게 되면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 임하시면 질병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의 시기, 질투가 떠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 가운데 샬롬의 평화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되시는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이 코로나 재앙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분들에게 샬롬 되시는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샬롬의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정적인 문제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주신 평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시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당신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벽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과 현저히 대조되는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죄인을 무죄한 자로 둔갑시켰어요.
고아와 과부의 적은 재산까지 착취했고, 억울한 자들의 재산을 보면은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면은 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며 세상의 왜곡됨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이 즐거움을 삼았다는 말은 일상의 호흡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온유하게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게 되실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나란히 누우며 연약한 어린 아이가 초식 동물들과 육식 동물들까지 이끌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이처럼 암소와 곰과 사자가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고 독사의 독이 완전히 사라져 어린 아이와 함께 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국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라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논리가 절대로 설 자리가 없어요. 모두가 만족하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싸울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혈기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긴 해요. 방주 안에 노아 8식구와 연약한 짐승들과 사나운 맹소들이 함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소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출렁이는 바다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니까요, 그 안에 평화가 있었다는, 사자가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는, 이와 동일하게 앞으로 온 세상에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또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신약성경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언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천년 왕국 예언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왕국의 시기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픔과 염려와 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은 어린 양과 이리오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나라는 생태계의 기본 원리인 천적 관계조차도 사라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세계예요. 모든 욕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악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샬롬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샬롬의 왕은 영원한 새 나라를 통해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어수선합니다. 평안이 다 깨졌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 세상도 곧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주님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평화가 임하고 장차 임할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일꾼 되어서 내가 사는 가정과 내가 가는 곳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평화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샬롬의 왕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과 시기, 질투, 이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재앙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복되고 번성과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질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